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주일,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 생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부활은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신앙은 바로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삶을 사는 것임을 되새겨 보았고,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짐을,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되새겨 보았는데, 바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에 그 원리가 있음을, 그 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로 이 부활신앙, 부활 생명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 살아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뭘까요? 호흡이 있고 없고. 호흡이 간당간당 붙어 있으면 살았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닌 경우죠. 의학적으로는 죽은 자는 아니지만 사람은 보통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그것을 표현해 보고자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물고기로 비유해서 보면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명백한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흐르는 강물에서 보면 분명히 차이가 보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을 거슬러도 올라가지만 죽은 것은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갑니다. 물론 살아있는 물고기도 흐르는 방향으로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마치 그냥 큰 힘 들이지 않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결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죠.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부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세상 풍조를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상 풍조를 거스러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풍조가 충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세상 풍조를 거스르게 되죠. 우리는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취하는 그 삶의 방향이지 결코 힘이 없어서 떠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풍조를 항상 거슬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 풍조가 충돌할 때에는 떠내려가지 않고 세상 풍조를 거스르게 되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바로 이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사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울과는 다르게 유대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파했죠. 부활 신앙을 가졌고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사역은 유대인들을 섬겨서 먼저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 말씀을 듣는 중에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첫 사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포문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는데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포문을 여셨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3주 전이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포문을 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한 얘기 또 해도 이렇게 힘을 얻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지만 그를 보내는 것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처음 교회는 주로 구성원이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거부감, 강한 반발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더욱 적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고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가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는, 거스르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오기 전에 이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 할례자들,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은 누구인가? 사실은 처음 교회 구성원이 주로 유대인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들이 구분되어짐으로 인해서 순간 갈등은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믿음의 교리,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는 거죠. 그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도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결국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이 도에 복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례파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제사장의 무리까지 들어올 만큼 이 교회 안에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당시 이 믿음이 뭐였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믿음의 도리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 앞에 복종하고 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사실 그동안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수했던,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일부 무리들이 바로 이 할례자들, 나중에 할례파라고 일컬어지는 무리들입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지만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활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 그동안 배웠던 것,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습관과 가치관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 자신이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오랫동안 가졌던 습관, 그 이전에 배웠던 지식들이 스며들어 와서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도리를 흔들거나 심지어는 믿음의 도리보다 더 앞서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석규 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 이 할례자들,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 왜 비난하는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딱 단정 지을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그런 할례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주장되기 시작하면 어느 모임에서든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들은 이미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베드로가 올라왔을 때 교회가 모였는데 그 모임 가운데에서 일부 무리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게 된 거죠. 비난의 내용은 이어지는 3절에 있어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무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가 행했던 사역,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으로 보면 바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4월에는 지금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를 지금 묵상하는 이 시기예요. 지난주에 묵상하는 범위 안에 보면 율법의 규정들을 모세가 이제 모압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즉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율법의 규정들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 중에 지난주 묵상했던 부분을 보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 중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를 함축하고 있냐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적극 권장하진 않지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한 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게 분명히 십계명에도 있는 율법의 조항인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일하지 말라는 게 뭘까? 그것을 이제 사람이 따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규정을 만드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그 길 가는 중에 있던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그냥 알갱이를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 제자들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많이 나오죠. 율법 자체를 어긴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죠. 근데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도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도 사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교회는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진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하고자 하지만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 할례파들은 이걸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물론 그들은 명분을 만들어내고자 하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을 가지고 트집 잡고 있는 거죠. 굳이 명분을 조금 더 포장한다면 신학적 이슈를 가지고 지금 사도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이들의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의 내면이 어떻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던 이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과의 갈등 내용을 보면 그들 내면에는 교만과 탐욕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대접받는 자리에,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함, 우리가 더 특별하다라는 그런 교만함, 자신들이 특별하니까 자신들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욕심,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 임하시다 보니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내면엔 교만과 욕심, 질투,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모든 갈등의 내면에 보면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과 질투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속한 어떤 모임은, 어떤 공동체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러기보다는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내가 모인 모임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내 욕심이 내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아직 분열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모임이, 공동체가 쪼개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모임의 어떤 불화나 갈등이 내 욕심 때문에, 누구를 향한 질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참 이 교파가 많은데요, 교파들이 나뉘는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장로교와 침례교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라고 하느냐 침례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로 하는데요, 물론 그건 신학적 이슈인 건 맞지만요, 여러분, 침례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요? 세례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표기법에 불과할 뿐이지, 사람이 그걸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이루어진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학적 이슈도 명분일 뿐 사실은 인간의 교만, 욕심 때문에 교회도 교파도 갈라진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이미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행하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보여주는데요, 짧게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이슈로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사도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권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권위를 가진 자인데 회중들 앞에서 지금 비방을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그런 측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는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여전히 근거해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서 비난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들추어내지 않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옳은 것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갈등만 커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갈등을 키우는 거지 연합과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는 결코 들추어내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교회는 물론 비진리와 타협하면 안 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훈을 주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허용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행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유익보다 바로 교회의 유익,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에 더 우선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비난하지도 않고 들추어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덮어준 거죠. 지난 금요일에 다윗을 통해서 헤세드의 사랑법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설교 내용인데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 중에 남은 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 왕조가 바뀌었으니 이전 왕조의 왕자였던 사람은 사실은 척결해야 맞지만 다윗이 언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을 왕자로 회복시켜 줍니다. 왕자라고 일컫진 않았지만 왕족만 식사할 수 있는 왕의 식탁에서 항상 식사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왕자 같이 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왕궁을 떠나서 도망갈 때 다윗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요. 왜 너의 주인은 안 왔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그렇게 보고합니다. 내 주인이 이제는 자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여겨서 지금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요, 사울 집안의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는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바에게 줍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되어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시바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직접 묻죠.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같이 가려고 나귀의 안정을 얹고 나귀를 타려고 하는데 시바가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를 떨구어서 자신은 다리를 저니까 결국 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함께하지 못한 그날부터 제가 왕을 염려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시바와 무비보셋의 주장이 전혀 상반됩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왕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삼자 대면하면 누군가는 거짓말했다는 게 분명히 밝혀지겠죠. 저 같으면 삼자 대면시키고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했는가 확인해 봤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시바에게 주었던 그 사울 집안의 재산을 이제는 반으로 나눠가지고 시바가 반, 무비보셋이 그냥 반만 갖게 합니다. 밝히고자 하면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를 속이고 기만한 사람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랬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허용된 것이기도 하고 마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시시비비를 가리면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왕을 속이고 기만한 건 반역죄, 반란죄와 동등한 죄예요. 그럼 다윗의 신하들이 이게 밝혀진 다음에는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반란죄에 대해서 그냥 용인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왕에 대한 이 경외심,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죠. 밝힌 다음에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밝히지 않기로 합니다. 저는 막 속에서 열불날 것 같아요. 이놈이 그랬나 저놈이 그랬나. 그럴 수 있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감정은 요동칠 수 있는데 자기 감정 하나 해소하려고 하다가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화가 나고 자기가 조금 속상하지만 덮어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나누게 되죠.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법입니다. 내가 조금 속상하고 내가 조금 손해봐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다윗도 교회 지도자인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교회가 모였을 때 일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했어요. 인간적으로 치면, 감정적으로 치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분명히 뭐가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밝혀도 되고 그들을 그냥 무한줘도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 갈등이 깊어지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냥 감내합니다. 그리고서 취한 자세는 뭐냐면 그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조곤조곤 설명합니다. 자신을 무시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다윗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 공동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설득하는 일을, 설명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지 않죠. 지위가 더 높은 사람, 물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나 예전에 이렇게 사도가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어떤 반발심에 대해서 일일이 설득하고 가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위, 권력을 가지고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죠. 그리고 따라올 거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식이죠. 시간을 들여서 번거롭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들을 일일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번거로워도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나를 낮추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인 분명한 믿음의 자세,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 설명하고 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은 나는 그저 따라야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조곤조곤 설명한 거예요. 조곤조곤 설명했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 최고의 권위자는 사도라는 직분인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둔다면, 오늘 김석규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일생 사역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고백하는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담담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곤조곤 할까요? 비난이니까 조금 드세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떨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이런 신앙의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이죠.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면 상황에서는 담담하고, 급박한 상황, 위축되는 상황에도 담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고 부활 생명, 부활 능력으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담할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웃사랑을 더욱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